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의 부름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9장 예루살렘이 무너지다. 두 번째 이야기 39장 11절에서 40장 6절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다. 11에서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선대하라고 명령하다.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라 명령하다. 15에서 18절 함락 이전의 에벤 멜렉을 향한 예언의 말씀. 15에서 16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 에벤 멜렉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 17에서 18절 예루살렘 함락에도 에벤 멜렉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다.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40장 1절에서 5절 예레미야의 2차 석방. 1절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예레미야도 함께 결박되어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풀어주다. 2절에서 3절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여호와의 심판임을 말하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4절에서 5절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갈지 그러지 않을지를 선택하라 하다.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라.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을 만나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40장 총독 그다랴의 유다 재건 노력. 40장 7절에서 12절 유다 초대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한 유민들의 회복 노력. 7절에서 10절 국내에 남은 사람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여 유다를 재건하려 하다. 7절에서 8절 들에 있던 모든 주의관들과 그 부하들이 그다랴가 유다 통치를 위임받았음을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다. 9절에서 10절 그다랴가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유대 재건을 권고하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너희는 먹을 것을 모아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11에서 12절 남은 자들이 그다랴와 함께 유다를 재건하려 하다. 그다랴의 유다 총독 위임 소식을 접한 국외 유민들의 미스바 결집. 모압, 암몬, 에돔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다랴의 소식을 들었음. 미스바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두 번째 40장 13절에서 41장 3절 이스마엘이 암몬과 결탁하여 주동한 유다 총독 그다랴 암살 사건. 13에서 16절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나 그다랴가 그것을 묵살하다. 13에서 14절 암몬 왕과 이스마엘이 결탁하여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라는 것을 그다랴에게 말하지만 그다랴가 믿지 않음. 15에서 16절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자 하나 그다랴가 그것을 거부하다. 41장 1절에서 3절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핵심 추종 세력을 제거하다. 일곱째 달에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다.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랴를 칼로 죽임.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함께 있던 사람을 모두 죽임.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며 나라를 지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적들과 싸우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며 나아가 민족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 외부에 있는 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외부의 적만 바라보며 이기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될 것이고 왜 졌는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민족의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참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40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제안 곧 바벨론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유다 땅 곧 완전히 황폐되었으며 철저히 버려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선택했더라면 그는 부와 귀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신이 그들 가운데 세움을 입은 영적 지도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백성들이 황량한 땅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결코 합당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그의 자세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면 그들도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왕족의 후손으로 왕의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기는 왕족인데 왕족이 아닌 자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총독 그다랴는 왕족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유다인들은 그가 총독이 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만은 달랐습니다. 왕족인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공동체를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겸손한 자세로 연약한 자와 함께 고난을 체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주님의 지도력임을 알고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주님처럼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체휼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내게서 이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